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안고 가는 사람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요. 빌립보서는 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류되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모방하고 있는 정체성 없는 교회들이 그만큼 많고요. 오늘날 우리들 이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교회에? 없다.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난다는 건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정말 아니라는 사람 만나니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진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저를 붙들고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1.1획도 틀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악한 자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도 해야 되는 게 우리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이단 진쪽을 모방한 이단들이 난무하고 정체성 없는 교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오신다면은 어디부터 심판이 먼저 이루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오늘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정확히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목사면 뭐 할 것이고 장로면 뭐 할 것이고 권사면 뭐 할 것이고 집사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성도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성도의 길, 거룩한 길, 거룩한 성자, 길 도자,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표대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예수 오실 그날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입장으로 표대를 정확히 보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자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엇이 합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법을 오류되게 따라가지 말라고. 이단에 흡수되지 말라고. 이런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을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력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든 이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 뭐냐면 일이 나타나니까. 뭐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아니 너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됐잖아. 응? 오늘날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시족들이 다 펼쳐져서 이 전 세계 지구와 지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응? 지금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응?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그 복음이 희석된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기준,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지 자기를 나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빛은 보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라도 촛불 같은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녹여서라도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 보세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버려져도 어떻게 된다? 밟힌다. 사람 발에 밟힐 뿐이다. 예수는 그렇게 몸소 다 당하신 거란 말이죠. 니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다 내가 끌어안으마.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사건 이후에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야 도대체.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가고 있느냐는 거지. 2019년도가 시작됐어요. 2019년도에 지금 첫 예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표대를 정확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자 21절 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다는 거야. 유익하다는 거. 왜 근데 우리는 죽지 못할까요? 내 고집이 더 세고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자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력이 나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건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대형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선에 있으니까 2019년도에 출발선에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니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사도가요 그만큼 학식이 있었고 그만큼 지식이 있었고 랍비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었어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법과 세상의 이 틈 사이에 낀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 23절에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자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실은 죽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활시킬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5대 솔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만이 자
2장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끝까지 죽으신 분이야. 끝까지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아버지의 일한 대로 일했고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믿음을 믿는 가운데 완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사람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줬냐면 9절에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야? 승리자 아니요? 승리자인데 왜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서 살아? 어?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오늘날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자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불교로 가버리고 힌두교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성경이랑 미국에 있는 성경이랑 히브리에 있는 성경이랑 다 다르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 성경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거의 흡사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 다 바꿔놓고 지를 생각으로 지를 마음대로 막 바꿔놔. 여러분 성경학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학자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대로는 흘려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들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는 성경을 있던 성경을 버려버리고 자기네들이 편찬하고 편간한 성경을 다시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며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밖에 천하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이름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미혹되고 현혹되니까 1장 30절에 보니까 보세요. 자, 29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본이 앞서고 있고 내 안에서 지금 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가에서가 싸우듯이 바울 사도도 그런 싸움에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나의 인본이 자꾸 앞서가 나의 유익을 자꾸 따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나의 법을 따라오라고 그래. 성령의 법을 따라오라고 그래. 내 안에서 지금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 있을 건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고 살 때가 더 많아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앉아야 할 것과 서야 할 것, 뭐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뭐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입장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내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늘 우리를 두들기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늘 고집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또 나한테 주셨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바르기함과 유익함과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으로 가게 되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구약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법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다고. 또한 하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피를 갖고 와야 돼. 제물을 갖고 와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국가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절 한번 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왜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아주 강한 멘트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소원할례당을 삼가하라. 오늘날 뭐예요? 이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적인 단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다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리가 어떻게 변해요? 진리가? 응? 진리를 바꿔서 가르치는 그들도 그렇고 계시록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서 사람한테 공포감을 집어넣어버리고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여지껏 거의 3년 이상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들을 지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개들한테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개밥되는 거야. 개밥. 그게 정말 안타까운 시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뭐예요? 3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잡으려고 쫓아가야 돼. 누구를? 예수를 따라가야 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 부인하고 너를 부인해. 먼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늘 축복에만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환경에서, 또한 자녀들로 매일 영적인 공격은 계속 되어질 건데 어떻게 방어할 거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며 이끌어 가시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채워놔야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외치는 그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전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학식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물질도,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도 모든 게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잠깐 깜빡이었다는 사실이지. 그가 그 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에 스스로가 잡혀서 갑니다. 사슬에 매여서 가요. 그러나 배가 난파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다 구원하실 거다. 목숨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고 배만 파손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다 살았다 죽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가 절대적인 것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며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듣는 자들은 전부 예민병 걸렸다.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이 당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돼? 그는 끝까지 투옥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립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한 미랄이 되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왜? 동주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니들이 어찌하여 로마의 왕을 섬기라고 하느냐. 그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압제하는 거와 세금 뜯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섬기라고 하느냐. 절 안 한다고 죽인다고 죽여라 그냥. 산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쳤을 때 죽었을 때는 그들은 상급받고 천국.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런 날이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때예요.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희생과 은혜를 외치면서 알겠던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토설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했다면 여러분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멘. 세상 이후에 보장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철저한 믿음의 훈련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이유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왜 세상적인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야? 사단이 역사에서 그래. 시험 들 일이 도대체 뭐가 있으며 오늘날 교회에서 시험 되니까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하는 그들 안에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 어? 간보러 다니는 거야? 예수를? 자,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지조를 지켜야 돼. 지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 나중에 너 부활시키려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구, 얘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뭐 말씀을 먹지도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싸납고 싸움 더 잘하고 악한 말만 계속 내뱉고 있다면 하나님 그 구원하시겠냐고. 응? 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자, 3장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또 안에서 또 나와. 인크라이스트 또 나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것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맡은 자에게 그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나중에 휴거의 사건 때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완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아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고자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물된 동산처럼 마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넘쳐날 것이다. 아멘. 이 보장을 해주신 거잖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통인이 아니어도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탁 붙어서 그 나무에 공급되는 그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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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행력이야. 믿음 계속 진행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문제라 이거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도 안 되는데 왜 나는 거짓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 좀 해야지.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크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원래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교회들이 막 집회에 돈 받고 사람들 동원시키고 이제는 뭐 다시 뭐 부활시킨다고 하고 뭐 가짜 뉴스가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고 그 동원되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의 마침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러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해서라도 변해가야 돼. 아멘. 오늘날 세상이 영원하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식당 학생들이 복조리를 들고 와요. 이번 연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조리에 사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다 사버리게? 응? 역시 나간 거야. 사실은 어느 집에 들었더니 복조리를 막 걸어놨어요. 응? 거기 복조리를 여러분 담아봐야 얼마큼 담을 수 있어? 응? 참 정신없어요. 응? 이미 내가 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 복을 담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맞아. 시야내가 넓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불길이 일어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욕하는 이 시대, 응? 대놓고 댓글 올리니까 여러분 이제 법관에서 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구속을 다 시켜버리고 징역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누가 놀랐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인격적인 침해도 문제지만요. 거짓 뉴스를 통하여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것도.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 없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지 먹고 배 따뜻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다 도모하는 일들에만 앞장서 있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이 영원할 것이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나라는 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종전 이후에 70년 이후에 여러분 군인이 생기고 70년 동안 늘 우리는 국방력만 투자해왔고 우리가 지지는 않겠으나 여러분 백성들이 죽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런 날들이 오게 되면 주님 오신다는 그 사인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매일 강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반드시 지켜가며 나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자라는 사실을 늘 놓치면 안 돼요. 2019년도 이제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에서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강건함을 가지고 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